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22절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거리를 구하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손을 댄다는 게 무엇이죠? 안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손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을 따로 데려다가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에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금하시고 계시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자기 멋대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헌신도 진정한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 한 가지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나는 여기서 맹인의 삶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의 반전은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니,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쳐가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살았던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이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이제 생명의 삶, 치유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자기 공로를 쌓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일반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신 하나님과
손을 다시 붙잡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 공로, 자기 선행을 쌓아가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깊은 신뢰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맹인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접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맹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살짝 잡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를 개입시켜 놓고 겨우 주님을 살짝 잡고 따라간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도 내 전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탁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내 삶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평안 정도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자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겨우 이렇게 일부분만 붙잡고 믿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왕 믿는 거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믿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손을 내밀 때 아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교환입니다. 이 참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한번 이 교환이란 단어가 이후에 설명이 됩니다. 잘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같은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런 예언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체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일찌감치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맹인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육안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조차도 기능을 잃어서 어렵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도 심지어 영안까지 활짝 열리게 되어서 과거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이걸 보면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사람의 일부분을 고치거나 일부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 수련이나 심신 수양을 통해서 덕을 쌓아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마음속에 염려를 내쫓아서 평안과 위안을 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득도했다, 해탈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아니요, 어느 한 부분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익스체인지, 막 교환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확 그냥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는 거듭남, 중생한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서 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인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전의 죄인이 완전히 의인으로 맛 교환이 된 위대한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맹인도 단순히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죠. 이제 그의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확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 맹인이 맞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로지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이렇게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사람이 확 완전히 교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일진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고치지 않고 두 번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처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잘 보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눈을 불행하게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 같은 거 다 판단하지 않아요? 나무도 알아볼 수 있고. 근데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왜 두 번이란 절차를 밟았을까? 이제 예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아닐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번거롭지만 두 번씩 안수해서 차츰차츰 고쳐내신 것은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새 생명이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9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기 눈을 밝게 한다는 거 육신의 눈이겠어요? 영안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깨닫고 영적 진리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삶을 주장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사람이 의식이 바뀐다니까.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한 이후에 말씀을 등하냐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예,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보일지라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냐 뭐냐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진리가 아닌 말씀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의 렌즈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안이 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받은 말씀 해석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도 시켜주셔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빛을 보고 진리를 따라가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 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밝히 보게 되고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러면 막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진리를 배우는 감격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이런 사람은 의심했다가도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깔아앉았다가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데 깔아앉아 있겠어요? 절망할 틈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장 과정을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한 번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의 기쁨을 누려야지.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맹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맹인을 고치시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맹인의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외곽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집으로는 가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마을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사람 정도,
그리고 막 축복을 주는 이런 정도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따라오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거리를 두고 만류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밝히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확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로, 구원자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명 완수, 다 이루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사건,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몰려들었는데도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영성이십니다. 나 같으면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오면 야, 지금이 내가 인정받을 때다 하고 짠 하고 말이죠, 마음껏 정말 높아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순간 오히려 대중을 피해 홀로 계시면서 인기 관리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참된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게 해도 수련장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육하는 학원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 성공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강연장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이치나 무슨 도를 깨닫게 하는 철학관도 아닌 것입니다. 애군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점집도 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도 좋아하고 저런 방법도 좋아하고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기독교를 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맹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리고 또 마지막 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맹인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세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불신의 장소, 사망과 죽음의 장소, 그리고 죄악의 장소로부터 나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